5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는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라면 어느 인생길을 가든지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대해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며 목회자나 교수나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의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삼손입니다. 삼손이 물리적인 힘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허전함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이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넘어가서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유명하게 되었을 때 목욕 중인 한 여자를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죄값으로 침상의 석도로 회개하고 나중에는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수치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의 상황을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다른 여자보다 훨씬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남자의 마음을 끌려고 하면서 남자들에게 튀어야 했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화장도 짙게 했을 것입니다. 밤의 불빛 아래서의 아름다움에 속아서 이 여자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꾸민 것이죠. 13절과 15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여인은 어리석은 청년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붙들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청년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청년은 완전히 헷갈리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직업적으로는 몸을 파는 여인인데 여기서 하는 말은 오히려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옷은 몸을 파는 여인처럼 입고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쳤고 서원제사도 드렸기에 성도의 교제로 남녀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고스톱이나 치러 갑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은혜도 받았으니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우리 술 한잔 합시다와 하는 것과 같죠. 이 여인은 남자에게 너무나도 행복은 즐거움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20절 보면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운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잘못된 사랑의 죄에 빠지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로부터 잘못된 사랑에 대한 정보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해 죄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때 이 사람은 그 죄가 자기 영혼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는 안전하며 상대방은 절대로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은 하는데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남녀의 건전한 만남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결국은 자기 영혼을 사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랑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반복되다가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이 청년은 여자가 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이 청년은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지 몰라도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잘못된 사랑의 죄는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물고기에게는 다른 지렁이보다 낚싯바늘에 매달려 있는 지렁이가 더 환상적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바늘이 그 염통을 찌를 것이며 낚싯줄에 끌려 나가서 어부의 살에 맞고 결국 횟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도 소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합니다. 그 죄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다치고 가족도 다치고 사회와 주변 사람들도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3절 보면요. 필격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쇠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잘못된 사랑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됩니다. 바른 길에서 탈선하면서부터 이 타락한 사랑의 감정과 양심 사이에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간이 다 녹을 지경까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고뇌가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들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24절부터 보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성적인 유혹을 우습게 생각하는 바람에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음료의 길은 누가 강요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길에 빠지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길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비참한 말로와 그 가정한 실체를 보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며 찜소를 더럽히지 않고 가정을 잘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정의 달 5월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갈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홀로 지내는 분들에게 주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되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농산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목회자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북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교회와 신학교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방글라데시 박수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5월 14일까지 진행되는 라마단 기간이 끝난 후에 대명절로 인해 인구 이동을 할 텐데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센터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과테말라 도이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 경제난과 2달 넘게 화산 분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일어난 상황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선교센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혜 이사님, 김영장 원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구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지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